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감사 찬송.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0편은 표제어를 보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성전 낙성시에 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라서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 준비를 했지만 성전 낙성식을 본 적이 없어요.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성전 낙성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요. 자, 그러면 성전 낙성가로 이 시가 알려진 데는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이름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도자로 활동했던 수룹바벨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 봉헌식 때 이 시가 읊어진 게 아닌가, 낭송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신구약 중간기 암흑 시대에 마카비가 성전을 수리하고 재봉헌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지금은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저희 사위가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가끔 지금은 수전절 절기다 하면서 영상도 보내고 또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수전절 때 이 시가 감사 찬양시로 낭송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시는 명백히 개인적인 감사시예요. 그런데 아마도 다윗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가 여기서 치유를 받은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다윗이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아주 깊은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질병에 걸려있는 동안 자신이 경험한 바를 오늘 시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먼저 1절은 주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끌어내사, 여기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달라 그래요. 이 말은 우물에서 끌어내다 이런 뜻인데 2절 말씀을 보면 우물과 같은 깊은 공경, 다시 말하면 결코 쉽게 고쳐질 수 없는 질병에 이 다윗이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여기 보면 원수가 나오죠. 이 원수는 누구냐면 다윗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있나요? 여러분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다면 어릴 때는 다윗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는지 어쨌든 이 동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형제들이 원수였어요. 성장에서는 장인이 되는 사울 왕이 원수였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 가운데 압살롬, 아도니아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왕위를 쫓아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자식이 원수였어요. 또한 주변 나라의 모든 왕들이 원수였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고백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 부르짖음에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하게 의술로 치유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로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의술로는 고치기 어려운 건데 고쳐주셨다는 게 증거가 3절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죽음은 음부, 수월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수월은 무의식 상태로 있는 그 지하의 세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일대기를 대충 추정할 수 있는데 다윗은 기원전 1040년경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살쯤 됐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장차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18살 내지는 20살 때쯤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 왕이 될 때가 30세, 헤브론에서 7년 정도 치료를 했다 그러면 통일왕국의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37살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가 61세,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장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로서는 그래도 오래 산 거죠. 70세쯤에 다윗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는 날 동안 아팠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건강하게 살다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유언까지 하면서 아름답게 삶을 마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은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공경에서 병마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일어났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4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찬양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 성도들이 히브리어 하시딤 이런 말인데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 불변의 사랑, 또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의미가 나왔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을 입은 자, 또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죠?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 시인이 성도들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질병의 치유로 말미암아 관심의 대상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성도들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자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경기도 한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안수기도 하는 시간인데 치유기도 시간에 아픈 분들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유독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뒤로 보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거의 다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할 때 이 사람이 또 앞으로 나오면 또 뒤로 보내고 또 뒤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4번이나 성령께서 뒤로 보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기도를 받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지막 기도 받을 때 목사님이 안수를 하니까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분이 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불치병 때문에 집 3채 값이나 병원에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기도나 하다 죽자 하고 맘먹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안수기도 하실 때 목사님이 자꾸 뒤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려고 마지막에 기도해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쓰러졌고 그 이튿날 무슨 기적적인 역사가 있나 하고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그 병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달려와서 여기 성도들 집회에 참여한 이들에게 제가 한 말씀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허락을 구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주세요. 그분이 제 불치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을 올렸어요. 마치 다윗처럼 자신을 치유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자고 제안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침받은 여러분도 감사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은혜에 우리가 다 같이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는 병을 고친 분도 있고 문제를 해결한 받은 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극복하고 이긴 분들 다양한 분이 있죠. 물론 현재도 그 어려움이 진행되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거잖아요. 자,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시 한번 조금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자고 했냐면 제가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시를 많이 읽었어요. 여기서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되겠죠. 근데 은총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우리 인간이 통회하고 죄를 고백하면 긍휼을 베푸셔서 노함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은 그 분노를 오래 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즉시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은혜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을 법한 모든 고통,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은 구원과 승리와 치유에 대한 상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뭐예요? 성도에게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은 이렇게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면서 노여움은 뭐라 그랬어요?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은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다 지나가리라. 다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공경, 아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아픔을 주시지만 허용하시지만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아침을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5절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밤을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침을 만난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밤을 만나지만 성전에서는 새 아침을 만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까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새 희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이요 참 놀라우세요. 사람이 잠을 잘 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그냥 난마와 같이 얽힌 고민들, 염려, 잘못된 정보들, 근심의 정보들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청소해 주셔. 정리정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나면 어떻게 개운하지요. 어제는 그렇게 두렵던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밤에는 외로워서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울지만 또 아침에는 희망을 갖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면 곧 아침이 옵니다. 성도의 구원과 승리는 고난의 바로 뒤이어서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고백인데 혹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은 머지않아 아침이 온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7절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임했던 징벌의 원인들을 하나님의 그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형통할 때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걸 뉘우치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길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형통할 때 기고만장하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때는 여러분 건강하죠. 아픈 데도 없죠. 어느 순간 문제도 없죠. 괜히 컨디션도 좋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나도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만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때마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거, 누리는 거, 여기까지 이르는 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자신의 수완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세계와 태산보다 더 든든하리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굉장히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가졌는 자신을 했는데 30대, 40대, 아직도 50대는 한창이잖아요. 이런 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기도 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건강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또 사업에 능란한 사업가,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문을 닫아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예리한 사업 수단도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죠. 평생 직장으로 알고 회사에 충성을 다하며 일하던 40대, 50대 가장이 회사로부터 퇴직을 당해요. 대기업 직장이라 바위처럼 든든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만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퇴직금을 다 사기로 날려요. 사람은 절대 믿을 것이 되지 못해요. 저 집사람이 요새 고민이 됐는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갑자기 어느 날 주식을 막 혼자 공부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배당금을 안전하게 주는 미국에 뭐가 있대요. 그 통장을 만들면 안전하게 몇십 원씩 들어온대. 그래서 얼마씩 넣으면 된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해보겠대. 여보, 그 몇 푼 넣을 돈이 우리 장차 생활비인데 그거 어떻게 넣어 그때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의지하자. 근데 아마 사모님들이 모였더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가 봐요. 요즘에는 재테크에 능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투자할 줄도 모르니까 이제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래요. 한순간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날릴 수도 있고 믿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누구만 믿냐면 하나님만 믿어요. 나의 건강, 직장, 사업체, 적금, 사람은 영원히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다윗은 든든하리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의 근본과 토대가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교만해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교만하겠어요? 젊은 사람이 교만하겠어요? 젊은 사람이 교만해요. 저희 아들이 이제 37쯤 됐는데 자기가 놀래. 내일 모레 40 된다고. 40도 안 됐는데 그래서 나는 더 놀래. 벌써 60 중반이야. 그러면서 금방이란 얘기를 참 많이 써요. 제가 여기 어르신들 다 고백하죠. 금방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다 미남 미녀였을 것 같아요. 젊은 날은. 제가 우리 교회 15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김수경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정은 권사님, 또 김선옥 권사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젊으셨는지 몰라요. 굉장히 그러셨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15년도 금방 지나가니까 연세가 드신 것이 느껴지잖아요. 젊음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기도하다 해보면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인생에 소망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땐 그래도 행복한데 어느 정도 뭐가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집사람이 요즘에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데 감사한 것 뿐이거든요.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 다 하나님이 좋게 하셨어. 근데 그거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요.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까요? 산적한 국가적인 문제, 비방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대통령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건강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돈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우리 잠언서 기자가 돈에 날개가 달렸는데 날개 달린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절대 없어요. 형통함으로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형통함을 무너뜨리셔요. 여기 7절에 나오는 산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불멸의 이미지를 주죠. 난리 중에도 요동치 않은 아주 견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산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시온산성, 여기에 수도로 삼아서 다윗 왕국이 얼마나 견고해요? 근데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 이 말은 의인론적 표현이잖아요. 은총을 거두시고 진노를 내리는 걸 말합니다. 다윗은 징계를 받고서야 그분의 은총의 소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8절로 10절은 긍휼에 대한 다윗의 호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이 오직 주님 앞에만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께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주의 은총이 아니고는 자신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지금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은 나의 죽음으로부터 주께서 무슨 유익을 취하겠습니까? 피는 일반적으로 생명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이 말이 있어요. 진토는 먼지나 흙을 의미하지만 여기는 상징적으로 죽어서 썩을 몸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실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제가 죽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있죠? 하나님 손해지요, 저 잘못 때문. 제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면 제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주님을 높여요? 그래도 살아있어야 주님을 높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으면 이전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가렸던 일을 결코 회복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 영광을 돌릴 수 없으니 제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실수는 비록 잠깐 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아울러 다윗은 자신이 교만히 행한 잘못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입장은 되지 못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긍휼에 의지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면, 죄된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고개 들어서 뭘 구할 수가 없어요. 다시 용기를 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공경에서, 병마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예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출 정도로 막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베옷은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통회하는 심정, 슬픔을 표현할 때 입던 옷이고, 띠를 띄운다 이 말은 옷을 단장하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다윗의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새 옷을 입혀 단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는 실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의 고백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그죠? 이걸 생각하면서 암 수술 받고 나서 이 시를 읽으면서 길게 시를 썼어요. 근데 마침 문예사조에 시를 기고해라고 그래서 기고했더니 실렸어요. 제가 언젠간 그 또 두 번째 시집을 내면 그 시도 거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시가 너무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시. 다윗이 깊은 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기뻐하고 춤추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같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자신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서 영혼으로 찬송하며 영원히 감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죠. 물질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죠. 자녀들이 잘된 거 하나님의 은혜죠. 형통하는 거 은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해요? 높여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우리 입술을 열고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입에 달아야 아주 입에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찬양을 말하면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결심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긍정의 말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옆 사람한테 한번 권면해 보세요.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입을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죠. 그게 다 자기에게 다 와요. 남을 축복하고. 저는 이제 어떤 분이 뭘 보내면 문자 메시지 오잖아요. 제가 반드시 그래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야.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원로 장로님이 긴 문장을 보내와서 목사님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저는 간단히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보냈더니 또 오고 또 와서 그냥 왔다 갔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정리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인사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한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 말을 너무 기뻐하세요. 다윗이 그러는 거야. 나 지금 깊은 병 중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은 마음과 영혼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리고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랬어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12절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성가대란 말을 안 쓰기로 했어요. 뭐라 그래요? 찬양대.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마음속에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찬양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때로는 비록 슬프고 어려워도 그 마음의 중심에 구원의 감격과 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도록 만들어진 조직이 찬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 그걸 늘 명심해야 돼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찬양대 수준이 막 점점 좋아져가지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막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고쳐주신 거, 채워주신 거, 좋게 하신 거 다 이거 누구를 높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레이몬드 릴리라는 아주 난폭한 흑인 청년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동네 목사였어요. 왜? 바르게 살아라 막 전도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싫잖아요. 어느 주일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그 목사를 때려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벽돌 하나를 품에 품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오는
그 목사님을 그냥 벽돌로 쳐 죽일 작정을 하고 교회를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맨 뒷자리에 앉았던 레이몬드 릴리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숨겨가지고 간 벽돌로 목사님의 머리를 친 게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쳤어요. 그리고 그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불량배가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여기 유명한 누구죠? 김 제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 뭐죠? 김익두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도 교회에 가가지고 해코지 하려고 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수많은 병자들 일으켰어요. 개울가에 있는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나 옛날 동아일보에 김익도 목사님이 부흥회 다니면서 일으킨 병자 치유에 대한 기록이 되게 많아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름을 알렸어요.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이 레이몬드 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인 시카고 쿡카운티 병원에서 사역하는 목사가 됐어요.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병자들을 돌보면서 흑인 목사로서 성자처럼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 카운티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에 별명이 뭐냐? 선한 목자예요. 그는 죽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마쳤는데 죽었을 때 그의 관 위에 뭐가 올려져 있냐? 벽돌 한 장이, 손때 묻은 벽돌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 벽돌은 그가 청년 때에 그 목사님을 때려 죽이려고 교회에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간 그 벽돌인데 매일같이 그 벽돌을 붙들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서 손때가 묻은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그 벽돌을 관 위에 올려달라고 유언했고 진짜 죽었을 때 그 벽돌이 자기 관 위에 놓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깊은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다짐했던 다윗처럼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면서 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릴리 목사처럼 우리도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건경 가운데 병마 가운데 고쳐주신 하나님께 평생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암 수술한 지 벌써 15년이 됐네요. 우위를 다 잘라내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느껴요. 제가 춘천에 저보다 조금 먼저 저희 지방의 같은 목사님인데 우위를 다 절제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위암 전절제하고요, 힘들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늘 그냥 집에 처박혀 계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저 집사람하고 오면서 며칠 전에 한 얘기요. 근데 똑같이 수술했는데 저는 새벽 기도하고 목회 다 하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살아오는 게 그분이 암으로 죽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암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작정했거든요. 수술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2주 후에 설교하겠습니다. 아니, 탈장 수술하고 개복 수술하고 그냥 위를 다 잘라냈는데 이게 걷지도 못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무모하게 어떤지도 모르고 설교하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고 깨어날 때쯤에는요, 온몸이 칼로 끊어내는 느낌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는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얼마나 큰지. 그 제 귀에 들려오는 거야. 빨리 숨 쉬세요. 빨리 숨 쉬세요. 빨리 숨 쉬세요. 간호사가 그랬던 것 같아. 이게 이제 수술하는 동안 폐가 찌그러져 있으니까 빨리 숨 쉬라는 거죠. 그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제가 그때 눈물을 막 흘리면서 병실에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첫 주를 맞이했을 때 병원에서 아산병원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예배드린 처소가 있는 거예요. 제가 키워서 갔어요. 저 집사람하고요. 그날따라 무슨 행사가 있는지 2시간 하는데 얼마나 지루한지 눈은 자꾸 감기고 힘은 없고. 그러고 그 다음에 퇴원했잖아요. 한 주 만에 퇴원해서 교회에서 제가 2주 동안 축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새벽기도 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보였더니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20년 박해를 피해서 미국의 대륙에 건너간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 거친 항해와 풍토병과 추위에 절반 가까이 죽고 102명 가운데 53명만 살았어요. 그들이 가져간 밀과 식물의 씨앗을 파송했지만 토양이 맞지 않아서 다 실패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발을 디딘 바로 그 땅은 10년 전 영국의 무역상이 먼저 들어왔던 곳인데, 그들은 그 지역의 모든 인디언 원주민들을 속여 노예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칸토라는 청년이었어요. 스칸토는 스페인의 한 신부에게 팔려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3가지를 기도했어요.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같이 고향을 멋지게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스칸토는 마침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새 주인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인디언들을 이끌고 땅을 개간해서 마을을 새롭게 재건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1620년 청교도들이 스칸토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왔어요. 스칸토는 기도해 온 대로 청교도 성도들을 환영하고 먹을 것을 주고 유창한 영어로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당시 청교도들을 인도한 브레포드 목사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칸토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는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땅을 개간하고 낚시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했다. 스칸토가 없었다면 그의 청교도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다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죽음의 항해를 떠난 청교도 성도들을 위해서 신실한 도움의 손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스칸토는 노예상에 의해 팔려가는 재난을 만났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미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중한 사명을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지금도 일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공고한 상황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물질의 고통, 병마의 고통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의 과정 속에 내가 있는데 지금은 밤이지만 곧 아침이 온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는 또 넘어질지 몰라요.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침에 반드시 기쁨이 온다면 저녁에 울음이 있다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흔들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어떤 환경과 문제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